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사역 중에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을 통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설교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며 제자들이 참된 복을 쫓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청결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둘째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셋째로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결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청결을 문자 그대로 풀면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청결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외적인 면을 보며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옷 매무새나 머리 모양, 외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비리나 속임수가 없이 정도를 쫓고 교양과 상식이 있어 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청결하게 산다, 참 청렴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행함의 청결함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것, 마음에 죄악이 없어서 성결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모나 행동은 깨끗하고 청렴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더러운 죄악이 있다면 아무리 겉모양이 깨끗해 보여도 그를 청결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양반들은 보이는 체면을 참 중시하였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할 행동은 하지 않으면 물론 아무리 더워도 옷을 벗지 않으며 추워도 화로에 손을 내밀지 않는 등 거룩한 척 하였지요. 하지만 그 속에는 시기, 질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등 악이 있기에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은 중상모략해서 귀양을 보내거나 사약을 내려 죽게 하되 그 가족까지 멸족시키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큰 악의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거룩히 행한다고 해서 거룩하다 할 수 있겠는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으로 굉장히 거룩해 보였습니다. 율법을 줄줄 암송하고 백성을 가르치며 금식도 자주 하고 미세한 것에 11조까지 계산하여 드렸지요. 율법을 그대로 지킴은 물론 여러 가지 규칙으로 장로의 유전을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스스로 청결하다,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장로의 유전 중에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정해놓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함을 설명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에 스스로 죄 없고 깨끗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믿지 않고도 죄가 없고 마음이 청결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신 로마서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은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원죄를 받아 태어났으므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행위적으로 법을 어길 때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법을 어기고도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나 드러난 잘못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의 성질과 악까지도 죄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요, 깨끗이 못한 마음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마음에 미움이 있어 상대를 때리고 싶다고 해도 실제로 때리지 않았거나 상대가 싫고 미워서 에이 사고나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죄인이요, 그 마음은 더럽다 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셨으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요, 정도가 심해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질도 버려야 합니다. 미움뿐만 아니라 간음, 탐심, 교만, 거짓, 시기, 질투, 혈기,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이미 그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죄악을 발견하여 다 벗어버리고 맑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투고 혈기되는 사람은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는 겸손한 사람으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개념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에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지요.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길 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으로 육체의 일뿐 아니라 마음속의 죄인 육신의 일도 죄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죄의 개념에 대해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결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은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굴과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생명체를 우리는 무엇이라 하는지요? 인어공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어공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어공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고기라고 해야 할까요? 애매합니다.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절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절반은 검은 마음을 닮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내 참 자녀라고 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야겠다고 저 스스로 다짐을 해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내 마음을 보기보다는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점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 고향에 갔다가 아카시아 나무와 편백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야, 청정지역이 따로 없구나. 이곳이 청정지역이구나. 행복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보고 웃는 듯하여 저는 화병에 꽂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꽃을 꺾으려고 했지요. 그러자 마음속에서 형렬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과 에이,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산에 핀 꽃이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과 비록 야산에 핀 꽃이라 해도 내 산도 아니고 주인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기에 말입니다. 우리는 선의 단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차이가 난다고 배웠습니다. 첫째는 꽃을 꺾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욕심이 없는 거지요. 둘째는 꽃을 꺾으려는 중에 마음에 찔림이 와서 멈추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꽃을 꺾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깨우치고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넷째는 스스로는 깨우치기가 쉽지 않아서 주변의 권면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이지요. 다섯 번째는 좀 심각합니다. 지적받고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고 변명하는 경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요? 설마 다섯 번째는 아니겠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시고 건강식을 한다고 해도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했습니다. 하물며 100년이나 1000년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여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 속에서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하고 아름다우며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악하고 더러우며 추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선과 사랑을 택해 나가는 만큼 점점 더 선과 사랑으로 채워져서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히 거하실 수 있으니 이런 사람은 언제나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죄악을 걸러주는 영적 필터가 고장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죄라고 할 수 없지 하면서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나오는 게하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치료받은 나만 장군으로부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 자기 집에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최고급 영적 필터가 장착된 영적 정수기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오랜 세월이 흘러 고장이 나거나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오염수를 붓고 계신 분은 여기에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타협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생명수를 마심으로 더욱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속히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죄를 신속히 버릴 수 있습니다. 참 거룩함이 무엇인지, 참 온유함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분별함으로 자신의 잘못과 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죄와 악을 발견했다면 발견한 죄악을 버리기 위해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불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 알아도 죄악을 버리기 원해도 나라고 하는 비진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악한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같이 기도를 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맑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의 말씀과 함께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아무리 충성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기름 준비를 잘 하려면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지요.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죄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집에 살고 있는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대화가 없으니 서로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해 자녀는 부모님께 서운해하거나 감정을 갖기도 하며 심지어 오해하여 점점 그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하여 응답받는 길이 되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 위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행할 때 그 삶이 거룩해지며 마음도 청결하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출석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퇴근 후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친정엄마가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며 그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생각이 안 날 때는 성령님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어떤 말을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당회장님 만나가지고 십자가도 말씀 듣고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다 또 생각이 안 나면 하고 싶은 찬송도 하고, 그러면 또 생각이 떠올라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 금세 1시간이 지나가더니 어떤 때는 2-3시간도 금방 지나갔다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님의 모습을 뵈면서 기도는 사랑의 대화라는 말이 제 마음에도 감동으로 남았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솔직하게 성령님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이야기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도 내용을 떠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맑고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도리어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장차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친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친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영적인 온유함은 누구와도 부딪히지 아니함은 물론 악도 없으며 마음의 선과 사랑이 가득하여 많은 사람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 청결하였기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다고 민수기 1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죄악으로 깨끗이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선지자님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뵙고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에녹은 65세에 마음의 청결을 이루니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해 주시고 마침내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분도 마음이 청결하였기에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았지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죄악으로 마음이 추하고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악은 원수마귀 사단의 속성이니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를 뵙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는 응답과 축복이 함께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말씀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뜻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과 축복, 형통함으로 그 신성과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면 어떨 때는 응답받고 어떨 때는 응답 못 받고 큰 것에는 응답받지 못하고 작은 것에만 응답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항상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큰 문제가 있어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작정 철야도 한 달, 두 달, 석 달, 100일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못 받기도 하고 또 응답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음에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여 아버지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도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항상 푸르고 열매가 가득함 같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증거로 나타내 주십니다.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며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앞길을 인도받으며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알려주셨지요. 또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는 축복은 물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악이 없고 온유하며 온전히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닮으니 이렇게 응답과 축복으로 보장해 주셨던 것이지요. 다니엘도 마음이 청결하여 어려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조금의 비진리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 다음가는 권세자로 3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그 왕들을 총리로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악한 이들이 모략을 꾸며 사자굴에 던졌어도 천사를 통해 그 입을 봉하여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요. 성결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 되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뿐 아니라 크고 놀라운 권능도 구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냐. 이러한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사역할 때
주님이 권능을 나타내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실히 나타내어 많은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늘의 상급도 쌓고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권능을 구하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이 30%가 되면 30% 안에서, 50%가 되면 50% 안에서, 70%가 되었다면 70%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100% 이루어 100%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청결을 100% 이루었다면 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부나 명예나 지식이나 어떤 권세를 구하기보다 죄를 신속히 버려 맑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것에 더 힘쓰고 애쓰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동시에 불같은 기도를 계속 올리면 마음의 죄성까지도 버림으로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신 대로 신속히 죄를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 곧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당시 기독교 인구는 3% 정도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의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닷물도 3%의 염도로 인해 물이 썩지 않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타락하여 귀족이나 왕조들이 혼인할 때 청결한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 중에서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귀족과 왕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황제의 어머니도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한 로마 황제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3%의 청결한 성도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고 미세먼지나 황사도 없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지 않으신지요? 오염되지 않는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청정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둡던 세상이 밝아졌듯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이 영육간의 청정 지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회사가 출근하고 싶은 회사, 다니고 싶은 회사,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자가 계시는 한 저는 목자와 함께 끝까지 이 성결의 복음으로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곧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누가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모든 가정과 직장, 교회가 영육간의 청정지역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국 및 전 세계인들이 사모하여 찾아오는 거룩한 성전과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했듯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모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까지 목자와 함께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며 대성전을 건축하여 전 세계 만민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